시간에 우리의 주제 및 예배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우리 세 번 우리 할 때에 우리 성경 목록자는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 나기자 원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다, 훌륭한 선지자, 또 훌륭한 도덕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 이단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이런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하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건 영이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가현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배제당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다,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도망가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결혼해서 왕족이 되고 애들을 낳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다빈치 코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런 많은 논란들이 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가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고백해 놓은 것이,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이 또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뭐 이런 우리 신조, 신경, 우리의 믿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신경 같은 건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 놓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매번 고백할 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신성에 대한 것과 인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건 신성에 대한 것입니까? 인성에 대한 것입니까? 신성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는 영으로 잉태된 것은 사람하고 다른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은 인성을 얘기한 겁니다. 인성이란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 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다 육체로 되는 일이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의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학이고, 따라서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겉과 속을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그러면서도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신으로서 또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난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다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신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대속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전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이런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돌에 맞을 뻔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은 뭘로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다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이 한마디로 성육신이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 교리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줌 싸고 똥 싸고 한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기로 와서 당연히 아기로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 갈아끼고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다고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을 기록 안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눈에 보여봐라.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몸을 입고 이제는 지금 여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내용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밖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또 실존과 예수님의 죽음 사건, 이거는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 정보를 안 찾아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 이제 객관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이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우리의 현 상태가 뭐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안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휘어잡고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종교는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믿으면 마귀의 종노릇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서 구원받았는데 알려주면 되는데, 그건 각자 자유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무엇인지를 알면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은 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죄로부터 왔고, 이 죄와 죽음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몸으로 이끌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된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 똑같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속고 그 안에 또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그 이유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죄의 문제를 속량, 해결하시고 대신 담당하셔서 해결하신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 또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은 또 그 자신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당하는 형벌은 영으로 받습니까? 육신으로 받습니까? 육신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받아서 속량하려면 육신을 입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육신이 없고 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라도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 근데 여러분,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다른 죄인의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는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땅에 그런 분이 딱 한 분만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받는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시험 받는 것도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성육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한 부모님들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 못하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해? 답답하고. 그래서 자꾸 혼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속상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좋아합니까? 좀 모자른 부모님을 좋아해요. 그 이해를 해주거든요. 나도 못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못했는데 네가 잘하겠냐? 여러분, 리더들도요, 완벽한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힘듭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가 다 잘해도 다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좀 못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고. 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혼내기만 해요. 다 못나 보입니다. 사람끼리도 그런데, 같은 죄인인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해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도대체 너희들은 답이 없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멸망시켰을 것을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안 되시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멸망시켜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더 좋은 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시험당하고 흔들리고 무섭고 슬프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그가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시험 당한 적이 없다면,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세상에 어떤 신도 죄 지은 인간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시 종교들은, 이런 하급 종교들은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빌고 복 받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고등 종교들은 이 죄 문제가 있어요. 윤리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도 죄 지은 인간을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들은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고 해보세요. 죄를 안 지어야지, 모든 유혹에서 내가 탈피해야지, 사람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면 할수록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더 생각나는 거죠. 약 먹을 때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계속 그 생각납니다.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나다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계속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신은 그 죄인을 그냥 구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스스로 죄인이 해결하든지, 해결된 죄인을 신이 구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죄 문제를 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종노릇하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성육신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우리처럼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되어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우리말을 배우고 어설픈 말을 배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전달되죠. 서양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서양의 것들을 그대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와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서 배우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오. 사람들이 안 오죠. 이 시대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건빵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만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로 와라. 교회로 와서 여기를 타야만 구원받는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말로 그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육신의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선교적인 교회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육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그 성육신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연약함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도 값없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기로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수준에 우리가 맞춰주기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성육신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감사드리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례에 있습니다. 또 이현아 권사님, 또 친정모 되시는 한순덕 권사님이 또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성육신의 은혜와 정신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돕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임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또 귀한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감사 제목들 또 무명으로 2분 또 이수님 노태성 또 윤승혜 이진영 권정혜 또 우리 번제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당한 가정을 위로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육신 은혜와 정신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선교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